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적인 그 사건을 믿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되게 현실적인 사건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어떤 지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체험적인 실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죠. 주님이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 계신다. 그걸 만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빈 무덤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고 오늘 만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하는 주님을. 이게 굉장히 다른 부분이죠. 이 둘 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믿는데,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또 실제 믿지 못하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둘 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20장에는 그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삶이 새로워지는 이야기, 변화되는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나게 됐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의 그늘에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의심이 벗겨지면서 신앙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 역시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그 사람들이 제자들도 죽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을 하나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문도 닫고 방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문이라는 문은 싹 다 닫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인데 말이죠. 미국에 유명한 상담가가 있는데 이분에게 한 달에 편지가 10,000통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것만 분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자가 이 상담가에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편지를 읽고 나서 분석하고 알려준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청년 목회하는 분이 20대 청년들과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역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리고 몸에 조금 이상이 생기면 내가 질병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병원에서 병이 있다고 하면 이 병으로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을 두었거든요. 이 10명의 자녀들이 우애도 좋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 욥은 늘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큰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욥처럼 사람들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이 두렵다 보니까 문들을 닫았다 그랬거든요. 사람들도 두려우면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거나 그래서 사람 때문에 두려우면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그러고 늘 거리를 두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우면 자꾸 닫아버려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들을 닫았는데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처럼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닫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일단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일단 문들을 꼭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거든요. 그 방에. 그것을 보면 부활한 그 몸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거든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에 찔린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면 부활하신 그 몸은 분명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자국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처 자국을 부활한 다음에 간직한 것을 보면서 아니 그럼 부활했는데도 이런 상처 자국이 있으면 우리가 늙어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냥 부활해도 늙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가지고 바짝바짝 말라서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그 몸을 갖는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시나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도마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금방 알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모습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굉장히 영화로운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샬롬 하고 인사하신 겁니다. 자, 여기 샬롬이라는 평강, 평안, 평강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주시려고 하는 게 평강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강은 어떤 거냐?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려고 하는 평강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강은
미리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미리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근데 예수님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평안에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냐? 이런 겁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변화무쌍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평안이 오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평안이 없죠. 근데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지요. 또다시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생기면 또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 평안을, 그걸 얻을 때까지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런 겁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거,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도 내가 가져야 평안하고. 이 평안은 평안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편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이 주는 건 그런 거다. 근데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추구하는 게 그런 평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냐? 다른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도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외롭게 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평안 이야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가운데 둘 거다.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두려워서 떠나는데 잡힐까 봐. 그 예수님은 잡혀서 무진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외로워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도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외로울 때 사람들과 같이 하면 평안이 오고 두려워하던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게 세상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혼자 있는데 외롭지가 않아요. 여기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아버지께서 다 떠나고 나 혼자 두고 다 배반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할 것을 정말로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 난 평안해. 이게 내 평안이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서 다 떠날 거야. 나도 굉장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평안을 잃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난 평안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이게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 평안을 너희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 끝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정말로 알 때 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면 평안이 임할 겁니다. 어떤 외로운 가운데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 평안해.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너희도 그런 일에 처할 때 평안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면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했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나와요. 기뻐했다.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신한 거죠. 기뻐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21절에 보면 우리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분명히 조금 아까 찾아오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강이 중요해서 두 번을 반복한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찾아오신 걸 보고 기뻐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예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두렵지, 민망하지, 부끄럽지, 괜찮아. 내가 다시 찾아왔잖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을 거였다면 오지 않았겠지. 근데 내가 다시 왔잖아. 내가 다시 온 것은 너희를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이거든요. 이 용서를 정말로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이게 온전한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죄는 가해자, 우리가 가해자라고 할 때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아주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해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반한 그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피해자인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온전한 회복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여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엔토 스샤쿠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청년 때 읽었고 또 얼마 전에 한 번 더 봤는데 이 침묵은 일본 17세기 일본의 막부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포르투갈의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선교하러 옵니다. 근데 이때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믿는데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잡혀가요. 로드리고 신부는 몰래 숨습니다. 잡혀간 그리스도인들 앞에 상당한 고민이 떨어지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성화 그걸 앞에다 딱 놓고 성화가 그려진 금속함이었습니다.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금속함을 앞에 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화에 침을 뱉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발로 이걸 밟아. 그러면 너희는 살려줄 거야. 그러나 이거 안 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느냐 순교하느냐
이 둘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사느냐 죽으냐의 기로인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교인들이 고민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침을 뱉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그걸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물론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어있던 로드리고 신부가 잡혀와요. 그리고 신부 앞에도 동일한 고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부에게도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가.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신부는 밟지 말아야 되겠다. 순교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이 신부가 그 성화를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살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밟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그 중에 애들도 있는데 내가 배교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 살리자 하고 성화를 딱 밟으려고 발을 드는 순간 엄청 고민이 돼요. 이 성화를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주 감동적인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니라. 제가 청년 시절에 이 침묵을 읽었을 때는 이 신부가 그 성화를 밟은 것이 바르냐 그르냐 온당하냐 잘못된 거냐 하는 그 옳고 그름에 초점을 두고 읽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이 구절이 정말 제 마음에 뜨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밟아라. 이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밟혀서 밟혀야 될 사람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짓밟히신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배반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희를 용서해. 다시 일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정말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온전한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을 회복하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이 순서가 평안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선교사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나타내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점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너희 안에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사실은 선교거든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도 선교입니다. 보냄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인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신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부활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했으니 너희가 경험한 것을 이제는 증거해. 그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곳대로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고지곳대로 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다니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봤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사람들이 잡아서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내가 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본 거를 그대로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단순하게 부활을 고지곳대로 증거한 그 일로 인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부활하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27억 인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고지곳대로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교회에 오라고 꼬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꼬시긴 꼬시는 거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죠. 지금 제가 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의사이면서 의대 교수이면서 목사님이 있어요. 안신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병을 고칠 수 없어서 그냥 죽어가다가 어떤 의사를 딱 만났는데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나았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 환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저를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들도 낫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당연히. 요새 우리 교회에 막 어떤 한의원 가라고 소개가 하면 난리거든요. 그 한의원 가면 다 낫다 그러고, 그 한의원에서 돈 받은 것도 아닌데 그 한의원 교회 나오라고 전도는 잘 안 해도 그 한의원 전도 진짜 잘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 머리 탈모약을 먹습니다. 머리 막 자꾸 빠져가지고 이전부터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조제해서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 병원의 의사가 저한테 목사님 머리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교인들에게 우리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그 병원을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데 제가 그 병원 전도사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거는 교회 나오라고 전도는 잘 못해도 했던 그 병원 전도는 잘해서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좋아지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막 말하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 인생이 확연히 달라졌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같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방황하던 사람, 죄 가운데 있던 사람, 살아나야 될 사람에게 나 소개 좀 해줘. 그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소개 좀 해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난 게 분명하고 예수님 만나서 달라진 게 분명하다면 탈모약도 얘기하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 얘기해야 된다. 그게 부활의 증인되는 삶이다. 먼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내 사랑을 전해. 그게 보냄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내 사랑 전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할 때 뭘 하라는 거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 전해예요. 오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배반한 제자들을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며 평강을 주시는 그 사랑. 나를 밟아도 돼. 난 밟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내가 밟혀서 너희를 살리고 싶어. 이 엄청난 그 말씀하시는 사랑. 그리고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사명자로 쓰고 싶어. 너희를 통하여 내 이름이 증거되면 좋겠어 라고 보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말로 그리고 삶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권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권력이다. 미움이 있다는 건 사랑한다는 흔적이죠. 사랑의 반대는 권력인데, 권력은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찍어 누르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권력인데 말이죠. 그게 반대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권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에도 그러셨잖아요. 내게는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얼마든지 권력이 있어. 가능해.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할 거야. 권력으로 안 할 거야. 그 반대인 사랑으로 할 거야. 내가 죽는 길로 갈 거야. 양보하는 길로 갈 거야. 고통당하는 길로 갈 거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길로 갈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변화시킬 거야.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잖아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악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 좀 저 사람들 좀 벌을 내려가지고 머리통을 좀 때리고 병을 주든지 뭐 다리를 좀 부러뜨게 하든지 뭐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그럼 권력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낮아지고 내가 죽어서 계속 죽음으로 가면 세상이 변화돼. 그게 내가 하는 방법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달라지게 해. 그래서 그 죽음의 방법으로 결국은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 사랑에 녹아내린 사람들이 변화된 이야기들이 허다하고 지금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써내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타내라. 이거. 그 사랑 나타내라. 그 사랑 보여줘라. 그게 부활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